오늘 말씀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하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심 고난이라면 좀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면 베드로 사도의 이 태도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내면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소아시아의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다음의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역시 그저 지당한 말씀일 뿐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거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 마음 뒤끝에서 뭔가 역발상적인 전환을 기대하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태도에 전환을 이루는 실질적인 진전은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한 그 역발상적인 전환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첫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것이며 이는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가르침,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자체가 그의 인생에 있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러한 삶의 실제가 부활의 영,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고상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따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역발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친히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 즉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지금 베드로 사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의 방식은 실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은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회피하는 자들은 그러한 은총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치욕의 현장에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이미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고난의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후 그 고난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주장은 논리 모순이고 그 내용이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순교를 당하면서 드러났던 고난을 대하는 스데반 집사의 태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순교의 현장에서 보였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분의 사랑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때 그 고난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 수년간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직도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고난의 초기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주하고
겪어내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혹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당시 저는 사랑보다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온 마음을 쏟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즐거움과 기쁨은 딴 세상의 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당시 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주님은 저에게 저의 인내가, 그 인내의 삶 자체가 그들을 향한 너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고통 속에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분의 배려로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팔복의 말씀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당시 저는 제 자신이 마치 고양이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마리의 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고양이의 놀잇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저에게 어떤 사람은 비열한 미소로 저를 바로 눈앞에서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제 얘기를 하나도 들어보거나 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빗대어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무슨 내용인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단지 그 난도질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향한 그 난도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막힌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 영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사태의 전말을 다 알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아무런 반박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진짜 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의 속살을 난도질한 그 악한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상처가 나지 않나요? 그 경험이 또한 오늘 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런 상태의 저에게 무관심한 세상에 대한 섭섭함, 그 결과로 오는 고립감과 모멸감, 수치심이 마치 칼날이 스치듯 제 내면의 속살을 갈라버리곤 했습니다. 제 인내의 한계치를 시험하는 순간들,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고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과 제 인간성의 한계치가 시험받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저를 향한 악한 영의 말할 수 없는 시험이었고,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고 푼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저에게 주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당시 때는 사투를 벌이며 영적 투쟁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의 한계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별 볼 일 없구나. 저를 포함해서. 분명한 것은 당시 저는 제 삶의 취약성에서 오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제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시 제 태도와 그때 당시의 의사결정, 그리고 그러한 제 삶의 방식에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잘했다고 그때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정련시키는지 제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어떻게 이전보다는 더 순전하게 바뀌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환난 중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자기 안의 근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관정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과거, 그런 자신을 위해 수치심을 걸머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후 그런 자신을 다시 받아주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조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당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거대 권력자들은 악한 영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 자신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현장, 그 불같은 시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왜 그 불같은 시험의 현장에 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더 왕성하게,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불같은 시험을 가하는 박해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본 서신의 수신자들인 이 소아시아 성도들도 자신들을 향한 박해를 마주하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있을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길, 이 은혜가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영광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질당하고 죽음당하는 목자를 예언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았듯이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도 은이나 금처럼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서 은이나 금처럼 연단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물론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 위기에 서 있는 내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험을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으로 받아들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불같은 시험을 마지막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 분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8절에서 심지어 의인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들도 여전히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도 여전히 지금 죄에 눌려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어렵고 힘들게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라는 베드로 사도의 어쩌면 마지막 당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자신이 실제로 걸어가면서 그가 사랑하는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베드로 사도 자신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으며 격려하고 있으며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때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응당 우리 신앙인이 경험해야 될 한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며 극복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시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된 인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는 하나의 과정임,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히 순전해지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라는 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